제목은요, 최고 만남의 축복, 최고 만남의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전도자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이 만남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을 믿고 있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그래서 고린도 복음화와 로마 복음화가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만남이 주어진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은 만남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자라면서 여러 가지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응답과 축복들이 올 건데 가장 큰 응답은 이 만남을 통해서 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게 나이고 그게 내 인생이 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모든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근데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미 주어진 만남이 있죠.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어진 겁니다.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운명 같은 겁니다. 그리고 가문을 만납니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라면 우리도 또한 누구의 부모로서 자녀를 딱 만나게 되죠. 이 주어진 만남 가운데 근데 이 부모로부터요 가장 중요한 이 영적 상태가 딱 전달이 됩니다. 부모의 영적 상태가 전달이 돼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상태, 영적 문제가 전달된다고 말해도 되죠. 그것이 인생의 운명이 딱 됩니다. 바꿀 수 없는 운명이 돼버려요. 여러 가지 체질, 여러 가지 인격과 성격 이런 것들도 전달이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영적 상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죠.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또 이 가문을 통해서 영적 배경이 이미 우리에게 딱 주어집니다. 그 가문이 귀신을 섬기냐, 무당 가문이냐, 절을 다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종교도 종교도 거의 딱 전달이 되죠.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인 배경, 이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쪽으로 끌려가는데 내가 왜 그게 좋고 그것이 나에게 맞는지 나도 모르는 힘에 끌려다닙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자녀에게 우리는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는데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죠. 네, 좋은 것만 주고 싶습니다. 근데 자녀가 나보다 더 힘든, 더 큰 운명으로 끌려갑니다. 이 운명이 전달되고 이 운명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바꿔줄 수가 없어요. 바꿔주고 싶은데 바꿔줄 수가 없어요. 잔소리하고 뭐 하는 것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만남은 이 주어진 만남을 바꿔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만남이 우리에게 새롭게 와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친구의 만남이죠. 근데 친구도 선택하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서 형성된 내가 그냥 좀 통하는 사람들과의 만나지는 거죠. 만나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랑 별로 안 맞는데 이 사람이랑 내가 맞죠? 맞으니까 그냥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선택 거의 아니고요. 내 운명대로 가는데 거기에서 그냥 같이 만나지는 것 뿐이. 또 스승을 만나게 되죠. 중요한 만남이죠.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진짜 내 인생의 거의 운명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스승을 만나고 이제 나도 또한 다른 제자를 만나게 되겠죠.
어떤 제자를 만나냐? 친구가,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하죠.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완전 틀린 말이고요. 친구는 나의 거울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비슷하고 하고 그 사람의 성향이 나에게 맞고 그것이 나에게 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거울이에요. 스승은요.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되겠죠. 내가 이상향 꿈꾸고 있는 이상향입니다. 이것이 딱 맞아지면 그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싶은 모습, 내가 바라는 것을 그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내가 바라는 바가 나의 스승입니다. 제자는요. 나의 분신이죠. 나의 분신 같은 겁니다. 나의 어떤 작품입니다. 작품. 그런데요. 진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에서 와지는 만남인데 창세기 3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이 만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의 그 운명에서 나의 것, 육신적인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 안에서 성공해 보지만 결국 무너질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이 만남이 아니에요. 이 만남을 바꿀 수 있는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교를 만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기독교를 만나기 때문이죠. 기독교라는 말은 이게 기독교라는 말이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참 우리나라 말이 너무 좋은데 이 기독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북한이 아니고 중국이 이 크리스토스, 미국 말로는 크라이스트, 이거를 중국의 한자로 쓰면 찌두 이렇게 돼요. 찌두, 예수 찌두 이렇게 됩니다. 예, 우리나라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 말이 우리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거든요.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깝죠, 우리나라 말이. 근데 우리가 기독교를 받을 때 중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이 성경이 영어로 한문으로 된 걸 받았어요. 그래서 그 찌두를 우리나라 말로 읽으니까 기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교죠. 크라이스트,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도 그리스도보다 더 히브리 말 언어랑 비슷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말이 진짜 전 세계의 언어를 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언어가 우리나라 말이랍니다. 그런데요, 이 기독교를 만났는데, 이 기독교는 여러분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뭐 세상 사람들이랑 함께 살아가면서 이 기독교를 종교라는 문화의 틀에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한다? 종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는 이 그리스도교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종교 중에 하나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기독교가 뭡니까?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기독교가 이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생명입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종교와 생명의 차이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낸 종교, 그것을 종교들이라 그러죠.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시작이 중요합니다. 어떤 시작이냐? 이 종교를 찾아가고 이 복음을 만나는 우리의 시작입니다. 이 종교는요,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찾는 게 종교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얻어내는 그런 것이, 그렇게 찾은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할 수 있다, 해보자. 더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그래요. 그게 종교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공이다. 이게 종교에서 추구하는 바예요. 그런데요, 기독교는 뭐냐?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채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 기독교를 만나면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요, 이 상태로 예수님을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고,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허물가지로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이요. 내가 죽었었구나. 여러분, 죽었는데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죽었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죽어 있는 데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내 삶이 죽은 상태에서 시작이 됐구나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과 맞아지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죽었구나. 그래서 생명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또한 시작이에요. 종교는 인생의 참된 시작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살았다고 거짓말하는 창세기 3장의 사단의 말과 똑같잖아요. 넌 절대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거기서 나온 모든 것이 종교입니다. 복음만 인간은 죽은 상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살리러 온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참된 이 복음에 대한, 이 종교에 대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참된 치유가 뭡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치유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이것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걸립니다. 원하지 않는데 어느 날 내가 중독으로 끌려갑니다. 그것이 운명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신문제, 귀신 들린 정신병이 옵니다. 귀신 들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까? 불치병이 치유받고 중독이 치유받고 정신병이 치유받으면 정말 행복한 인생 되는 겁니까? 그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지옥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이 치유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는 게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것보다 더 큰 비참함은 없습니다. 죽은 것보다 더 큰 수치는 없습니다. 중독돼서 내가 마약에 중독되면 뭐 가문이 다 멸문지화처럼 막 그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뮤지컬을 통해서 좀 봤잖아요. 한 사람 마약 중독자 나오면은 그 지역에서 완전히 뭐 거의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막 찍혀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 사람들이 못 보는 게 있습니다. 본인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을 못 봅니다. 차라리 마약 중독이라도 돼서, 아, 왜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을까?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마치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기회도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려서 왜 인생이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행복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어느 날 불치병이 오는가? 인생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죽어있는 상태를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죽은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비참하다고 봅니다. 가장 비참하게 보죠. 근데요, 영원히 죽은 것을 하나님은 가장 비참하게 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최고 치유는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최고 치유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없는 상태가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 가장 귀중한 만남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절대 내가 선택하지 못해요. 왜? 우리의 영은 죽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찾아갑니다. 교회 찾아가죠. 종교생활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한평생 교회 생활하다가 죽는 사람이 99%예요. 99.9%예요. 교회 찾아가죠. 왜요? 얻으려고, 얻어내고 싶어서. 뭔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그게 기독교예요. 진짜 이 상태로 하나님이 은혜 주지 못하면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야 됩니다. 교회를 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온 거지. 종교 생활 하려고 온 거지. 종교 생활 하려고, 요거 얻으려고, 더 많이 해보려고, 더 많이 가져보려고, 내가 못하는 거 이뤄보려고, 내가 안 되는 거 치유받아 보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수뇌보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수뇌보예요.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서 헤매시는 그 여정을 가고 계신 하나님의 수뇌보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뇌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나는 어떤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나의 실존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채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의 상태로,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모두 포함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영적인 생명, 영적인 그 지혜, 다 상실된 상태로,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찾을 수 없는 상태로, 절대로 하나님의 본질은 알 수 없는 상태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실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상태. 그러면 실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과 실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의 차이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계속 일어나고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목표한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겠죠.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면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정말 만났다면요. 나는 사라지겠죠. 나는 사라지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하나님으로 싹 들어가고 나는 사라져도 괜찮잖아요. 왜? 그게 더 이득인데? 그게 더 영광인데? 그게 더 훨씬 이득인데?
비교할 수 없는 나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내가 내 주인이고 내 고집을 꺾을 수 없고 내 주인의 자리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못 만났다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을 이름만 알고 있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능력이 어떤 건지 그분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과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계속 내가 주인인 거예요. 계속 내가 내 거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내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는데 이미 죄 가운데서 시작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그것이 나에게 한 번도 체험되고 실생활에서 믿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상태로 일평생을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게 죄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럼 죄인이지요. 죄인입니다. 이 목사가 죄인입니다. 왜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뜻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죄의 권세입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이 죄의 관성입니다. 죄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것은 절대 못 누리도록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죄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사단이 실제로 내 통치자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것들이 실제로 내게 더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나 살았어, 나 죽은 게 안 보여. 죽은 게 안 보여.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고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런 나를 한 번이라도 정말 제대로 볼 수 없다면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 사망 상태예요. 영적 사망 상태. 교회를 다니는데 이 상태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는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다시 이쪽으로 끌고 가는데 겉모습은 바뀝니다. 겉모습은 바뀌어요.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부르는 대상자가 하나님으로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여전히 죄와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볼 수 없는 상태로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상태는 딱 이 상태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가장 비참한 상태로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50년, 60년, 한평생 80년, 100년을 사는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단 한 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태. 한 번도 예비된 제자가 정말 현장에 있구나라는 것을 내 자녀에게 말해줄 수 없는 상태로 교회를 계속 다닐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상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뿐입니다.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해결하시려고. 오직입니다. 유일한 길, 유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라 하셨어요. 날마다 재창조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올바른 참된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이거는. 빠질 수 없는 거예요. 한 분 안에 세 분이 다 있어요. 세 분 안에 하나의 역사로 하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신학이 아닙니다. 성삼위일체라는 것은, 삼위일체라는 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브리스가 길라 부부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아주 충성된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인생 가운데 계속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믿는데 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전도가 안 되는, 전도 운동이 안 되는,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지 않는 이 이상한 일이 인생 전체를 갈급하게 만드는데 도저히 답이 없어요. 도저히 답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그게요, 전도자를 만나지 못하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지 여러분은 여러분도 아시고,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도 다 느끼고 사셨잖아요. 저도 그런 거 느끼고 살았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안 돼요. 한 가지만 안 돼요. 전도만 안 돼요. 성경적 전도만 안 돼요. 생명이 생명으로만 전달이 안 되는데 그거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아무리 특심, 열심, 봉사, 헌신 다 해도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을, 그 두 번째 만남의 축복.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전도자 외에는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전도자를 만났다는 거, 인생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전적 타락한 존재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구나. 조건을 가진다면 나는 절대로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 중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은혜로 교회까지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참된 믿음이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제한된 속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믿어지는 사람, 십자가와 내가 맞아지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내가 정말 인정되고 죽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셔야 하는 그 대속의 역사가 있지 않은 이상은 내 죽음의 값을 치러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지 않고는 나는 속죄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속죄를 받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길이다. 나를 살리기 위한, 내 죽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속죄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 십자가와 내가 맞아진 적이 없다. 죄송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말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셨는데
십자가와 내가 맞아진 적이 없다.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는 종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에요. 그게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너가 아무리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전도도 하고 했는데 내 뜻대로 믿지 않는 자는 내가 나중에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병 치유하는 겁니까? 귀신 쫓아내는 겁니까? 그럼 무당도 합니다. 중들도 해요. 어제 다큐를 보니까 그 누굽니까? 그 8명 누나 있고 입양된 그 가수 누굽니까? 종현입니까? 네? 네? 이름이 뭐예요? 예, 그 영재중이라는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사업에 망해가지고 완전 정신 나가서 신병이 왔대요, 신병이. 신병, 이거 거의 안 고쳐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 스님이 와가지고 절에 들어가가지고 몇 년 머리 깎고 있으면서 신을 안 받았어요. 중도 치유하죠. 중도 귀신 안 받게 해주죠. 근데 그게 안 받은 걸까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건 뭡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되어지는 거?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았어요. 자신의 생명을 담았어요. 그 모든 것을 담았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담았어요. 우리 인간들을 쳐다볼 때, 나를 쳐다볼 때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나를 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랑 나랑 맞은 적이 없다. 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소중함이 없다. 가치가 없다. 죄송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나 너 몰라 이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내가 맞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한된 속죄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고요. 내가 믿고 싶다고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들린다면 기도가 그거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이 들리는 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듣고서 아이씨, 그럼 내 잘못이 없네. 그럼 하나님이 줘야지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강팍하다라고 말을 해요. 강팍하다. 알면서도 자신이 기도할 바를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때는 불가항력적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믿음을 주시는데 막아지지 않아요. 사단도 막을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그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딱 그 견인차에 끌려가지고 쫙 가고 있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요, 네? 열심특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생활 합니다. 교회생활 합니다. 열심특심해서 전도도 합니다. 특심으로 전도합니다. 교회 데리고 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안 돼요. 운동이 안 일어나요. 전도 운동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 안 돼요. 생명 그 자체가 운동이죠. 생명 운동이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갈급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갈급해요. 제가 그랬어요. 왜 교회 다니면서 나는 갈급할 수밖에 없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예수 얘기를 너무 안 해줘요, 교회가. 그리스도 얘기 안 해주는 건 아예 꿈에도 꿀 수가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근데 예수 얘기 자체가 적어, 교회가. 다른 거 많이 얘기해줘.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기도해라,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이런 얘기만 많이 해주지, 예수님 얘기 많이 안 해주더라고. 난 거기에 너무 갈급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 인생 최고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정말 육신적인 살아있는 존재와의 만남, 이 세상에서의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전도자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를 통해서만 전달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권사님, 우리 서집사님, 우리 사모님, 예전교회에서 하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부교육자들이 하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저분들 진짜 믿음 좋고 실력도 좋고 변함이 없고, 그쵸? 우리 윤 집사님도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모델이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한 가지만 안 돼요. 한 가지만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맞죠? 똑같은 성경을 보고 예수님 얘기 듣고 구약 신약 보는데 왜 영적 문제가 모를까요? 이 땅의 문제가, 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없을까요? 사탄 얘기 씁니다. 영적 문제라는 얘기도 듣습니다. 합니다. 근데 실제 내게 영적 문제가 안 보여지고 안 깨달아지고,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로 계속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전도자를 만났을 때 정말 나는요, 복음을 몰랐구나. 이게 지금 이 흐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의 다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복음을 몰랐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이 없었구나. 복음이 없었구나. 이게 진짜 너무나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것이 답이 되니까, 그럼 이제 복음 붙잡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종교 생활할 때 난 복음인데 왜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아니었구나, 복음을 몰랐구나, 이게 답이 나니까 속이 시원해지고, 그럼 이제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난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했구나. 그전에는 죽을 때까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까? 그 전에는 내가 원하는 걸 죽을 때까지 이루려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죠. 근데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놓치는 순간 사망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적 문제라는 걸 모릅니까, 여러분? 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내 문제가 드러난 문제 아니고, 우리는 드러난 문제, 정신 문제, 과거의 상처로부터 와지는 나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 이것이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드러난 문제 딱 쳐다보면은 순간 헷갈립니다. 더 심하게 정신 문제 딱 들린 사람 보면은 저걸 영적 문제라고 팍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 역사하는 문제예요, 이게. 사단이 지금도 살아서 귀신과 악령을 통해서 계속 이 영적 문제를 속이고 정확한 영적 문제를 보지 못하도록 지금도 24시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종교생활 한 겁니다.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도록 끌려간 거예요. 왜 복음이 아니었죠?
왜 복음이 아니었다는 게 진짜 맞는 거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럼 복음은 뭡니까, 지금? 복음은 드러난 문제, 정신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복음이 아니고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복음인데 영적 문제를 몰랐으니 복음을 모른 겁니다. 영적 문제 입구로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문제가 안 보이니 그리스도라고 붙잡았는데 그 그리스도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드러난 문제, 정신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흑암이 안 꺾이는 거예요. 믿음이 참된 믿음과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자를 통해서만 복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이 회복됩니다. 종교 생활이 끝납니다.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알게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문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실체가 어떻게 지금 역사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전도자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이 지금도 사탄이란 말을 계속 쓰는데 사탄을 몰라요. 사단을 몰라요. 사탄 말은 쓰죠. 그러나 사탄에게 완전 지배된 채로 완전 말만 사탄이라고 말하지 본인 삶에서는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채로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어요. 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늘 불안해요. 두려워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계속 가득해요. 그게 사단의 부리는 귀신이 사단이 부리는 귀신입니다. 사단의 주권대로 귀신이 역사합니다. 뭘 통해서?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귀신이 또 부리는 악령이 있어요. 비슷한데 다른 존재예요. 이 악령이 우리를요, 아예 기회를 못 얻도록 합니다. 기회를 못 얻도록 만들어요. 그게 전도자를 못 만나게 만드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전도자를 만나서도 그 기회를 못 얻도록 계속 만들어요. 악령이 실제 우리의 모든 습관과 모든 체질을 붙잡고 귀신이 이 문화의 뿌리를 붙잡고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각인을 딱 붙잡고 운명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전도자만 이 사단과 귀신과 악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봐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전도자를 만나기 전엔 절대 이거 모르더라고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모르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요즘에 계속 고백하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했다고. 정말 진솔한 고백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와지는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도 또한 다른 제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생명과 생명의 만남입니다. 이것을 맛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끝내준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끝내준대요. 저도 이것을 맛보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한 사람의 영혼이 죽음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고 인간이 가진 어떤 방법으로도 의사도 과학자도 능력자도 해결해 줄 수 없던 것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게 와진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곧 교회죠. 이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참된 교회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선택하신 사람이 있어요. 예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비된 것처럼 어떻게 예비된 사람이 만나지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에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 생명에만. 그래서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 만나질 수가 없어요. 왜? 오직 복음에게만,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흐름이 너무나 맞고, 이 흐름이 정말로 하나님이 흐르신 유일한 흐름이 맞다라는 것이 보여진 저와 여러분은 예비된 자예요. 제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는 살아난 사람, 생명 얻은 사람이에요.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제자 맞습니다.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가 아니고 품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유일한 문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니까. 유일한 답이니까. 이것은 다를 수가 없잖아요. 진짜 이것에 대한 절대 가치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뜻을 품어라, 같은 말을 해라 할 그런 말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통해버리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예요. 교회는 이거 외에 다른 것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건 다 거짓이에요. 사단이 줄 수 있어요. 귀신이 부흥도시키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만 안 되면 돼요. 생명만 안 일어나면 돼요. 대형 교회 돼도 돼요. 사단은 상관없어요. 복음만 없으면 돼요. 사단의 세력만 안 무너지면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된 만남의 축복은 결국에는 참된 교회의 회복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교회 회복은 가장 중요한 교회는 개인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신 것, 이것에 대한 참된 가치,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참된 가치, 복음이 나에게 와진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은혜에 대한 정말 거기에 대한 가슴 떨림, 감동,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상태의 치유라 그러죠. 영적 상태 변화. 한 개인의 영적 상태의 변화, 다락방. 그러면 이제 모이는 공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모이는 교회가 형성되는 거죠. 우리는 참된 이 교회가 시작돼야 됩니다. 함께, 나와 함께 또 다른 개인 교회를 세울 한 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강단의 말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쓰니라. 그 다음에 현장이,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이, 업의 현장이, 가정 현장이, 지역 현장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복음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저 현장에 나처럼 갈급하게 예비된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 이 교회에 있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더욱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